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명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너무나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까딱 정신 차리지 않고 각오하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 다 까먹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 지키기가. 그 표현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마귀가 무엇같이 돌아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각오하거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잡혀 먹히는, 영적으로 죽어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거죠. 그런데 5장 8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5장 9절에서는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다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대적하라, stand firm 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이제 자기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을 직시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마치 유언처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이제는 이 세대에서는 그냥 대충 살면서 하다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 그리고 부탁하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23장 말씀을 보면은 2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럴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제는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까지도 나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또 취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완성되어 가면서 그분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 우리 믿음 안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다가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주님 잘 지켰죠? 최선 다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나쁘지 않았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의 모습 인정하시죠? 라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거예요. 믿음 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대충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지키는 거, 그래 내가 여기다 간직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요, 어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역사, 영어로는 Remember the His story of yesterday라고 써놨어요. His story, 하나님의 그분의 스토리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어제의 역사를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도전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기억하라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이죠. 그의 아버지 나홀과 또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은 요단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이방 땅이에요. 거기서 섬기던 우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거를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또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 7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들었던 기억, 너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것, 그것도 기억해. 그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도 기억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그것 또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1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5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고 7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가 찾아오는 애굽 군사를 물로 덮었고 8절 내가 그들을 멸절하였고 10절 너희는 내가 건지면서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그 적들이 올 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12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쫓았고 3절에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신명기 6장 12절에서 또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 Be careful, do not forget the Lord your God. Be careful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심하여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에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Remember the days of old, generations long past.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그것 잊지 마. 꼭 기억해. 옛날 일은 지나간 거니까 대충 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니야. 옛날을 완전하게 붙잡고 기억을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제 죽기 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은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제 하신 일 오늘도 하실 거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77편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77편 11절에 보시면은 그렇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옛날의 그 행적을 내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이 어떤 시편에서 나온 건가 하면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77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77편을 보면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진짜 계시긴 계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니까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계시긴 하신가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계시나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데 이 말을 어디 가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도님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기 위해서 세워진 목사인데,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웠는데, 제가 세워졌는데 제 자신도 흔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77편에 보니까 제가 한번 그냥 증거를 읽어 드릴게요. 시편 77편 7절을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들리시나요? 시편 기자가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시편 기자가 11절 말씀하시는 게, 나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니까 오늘 나를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울고 진짜 포기하고 싶으실 때 얼마나 많으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어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듯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언제나 힘든 상황이 올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은 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중요한데,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섬김을 결단하래요. 오늘의 하나님을 섬김을 결단하라. Resolve to serve the Lord today. 오늘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과거 역사 기억하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다음 단계까지 연결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결단하라.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Decision making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해요. 근데 14절과 15절 이 두 구절에 보시면은 섬기겠다, 섬기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7번 나오고 있어요. 7번 말하면서, 너는 누구를 섬기든지 너는 오늘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내 집은, 나의 다음 세대들은, 그 말을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은요, 15절 보실 때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 때문에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을 자주 잃어버려요. 15절 보시면은 두 가지의 우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이 섬긴 강 저쪽에서 섬긴 신들이든지 그 우상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기를 무엇인가는 섬기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강 저쪽에 있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우상이든지 오늘 결단하고 너희가 섬겨.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우리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무슨 말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 즉 옛날 구닥다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우상을 너희가 섬기든지, 아니면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우상, 즉 요즘 인기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우상이든지 너희는 섬겨. 너희가 섬길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런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을 해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섬길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섬기죠. 그런데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 19절 보세요. 19절 우리가 섬길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19절에서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니 이게 무슨 답을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가 말하던 게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라. 네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 왜 그럴까? 23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이제 21절에서도 또 다시 우리가 여호와 섬기겠다니까요 라고 말하니까 2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무슨 말이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수아가 이미 알고 꿰차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텐트에 가면은 이 사람들 뒷주머니에 보면은 우상이 거기 이미 들어있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이방 사람들 적들을 보니까 이런 우상 저런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이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도 붙잡고 그러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그냥 멋지게 거룩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 중에 하나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주위에는 우상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이 많은 우상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syncretism이라 그래요. syncretism. 한국말로 하면은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죽은 거 믿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것들이 또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물론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더 의지하는 것들이, 그런 우상이 나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23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너희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거룩하신 유일하신 only God 그분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걸 보세요.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 이들이 대답할 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우상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 들을게요. 이게 치운다는 말인가요? 그냥 두리뭉술한 말인가요? 치운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상 섬기지 마 그랬더니 답이 오기를 어떻게 왔냐면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나도 알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 하면서 주머니에다가 우상 넣어놓고 품에다가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길게요 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리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많은 모습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우상 섬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만 믿어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몬이란 게 있어요. 마몬이라는 신을 또 붙잡는 거예요. 마몬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돈의 우상이에요. 이거 있어야 되겠어요. 왜요? 능력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뻥도 쳐요. 하나님, 마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돈 주시면 그거로 선교할게요. 능력 주시면 그거 갖고 교회도 잘 섬길게요. 하나님이 바보 아닙니다. 절대 속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마몬의 신을 우리는 또 섬기고 있고요. 또 돌아서서 또 섬기는 신이 이들이 섬겼던 신인데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어요. 아스다롯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너무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너무 어려운 말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즐기면서 살고 싶을 때, 내가 좀 쾌락도 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붙잡는 거예요. 쾌락주의, sensual, God of sensuality라고 그래요. 그런 신을 붙잡으면서 내가 쾌락도 좀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바알이라는 우상도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붙잡았듯이. 바알은 뭐죠? God of fertility, 비옥함의 신이에요. 비옥함의 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는 신. 이거 통해서 우리가 자리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우상, 바알을 또한 섬기고 있어요. 그게 단가요? 더 심각한 우상, 밀곰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또한 섬기고 있지 않나요? 밀곰이 뭐죠? 밀곰, 몰렉이라고도 하죠. 레위기 18장 2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몰렉을 섬기지 말고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기억하시죠? 무슨 말이죠? 자녀를 불태우면서 이런 우상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데 우리는 몰렉도 또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돼. 마몬은 그럴 수 있어도, 아스다롯은 그럴 수 있어도 자식을 내가 어디 불태웁니까?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자식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고 있죠? 고스란히 세상으로 넘겨주는 그런 행위를 살고 있지 않나요? 자식들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부흥 국가인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 교회건 작은 교회건 교육부가 전멸했죠. 자녀들이 없대요. 교회 가보면 전부 다 이제 어르신들 뿐이고 자녀들은 다 교회를 떠났고 세상으로 다 불태워 버린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다음 주에 시작하는 브리지 예배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 세상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헤매고 있는 우리 자녀들 돌아올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 마몬, 아스타롯, 바알, 몰렉, 밀감 이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축복도 좋고 비옥함도 좋고 세상도 좋고 쾌락도 좋고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요,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내일의 언약을 소유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Reaffirm the covenant for tomorrow. For tomorrow. 내일을 위하여서 언약을 소유하라. 26절에 보면은 큰 돌을 세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하나가 돼서 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물론 말뿐이었지만 그래도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큰 돌을 세워놓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제정을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돌로 기념비 또는 이런 무덤, 무더기 이런 거를 만드는 게 한 6차례 나옵니다. 6차례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들이 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저 돌 무더기가 뭐죠? 아, 그거 예전에 우리 이웃이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우상 찾고 그러다가 죽게 되었어. 그 죽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정하는 거란다. 여기는 돌 비석이 있는데 아버지,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여기다 세웠나요? 아, 그거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거야. 너희 세대들이 나중에 아빠가 죽고 천국 간 다음에 이 돌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거를 세워놓은 거란다. 6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반복하고 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무거운 돌을 갖고 그게 무슨 헛수고입니까? 헛수고 절대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계승을 이룬다는 것은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길을 닦아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 하자고요. 브리지 예배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다음 세대들 올 때 우리가 반겨주자고요. 이들 와가지고 하나님 같이 예배하고, 아, 나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여기 와서 열심히 하나님 찬양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죽지 않고 여기서 생명을 얻는 너희가 되길 바란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일 감당하시는 우리 첼트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25절 보실까요? 어디라 그러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렇게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세겜이래요. 세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제 24장 마지막에 왔는데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처음에 요단강 건너서 자리 잡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던 곳 이름은 자신 있게, 길갈, 떼굴떼굴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신 곳, 길갈에 있다가 나중에 또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회막을 만든 곳 이름은 실로 맞습니다. 실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언약을 만들 때는 세겜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세겜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세겜으로 언약궤까지 갖고 오고, 왜 언약궤를 갖고 왔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거는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세겜일까?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답을 드릴게요. 왜 세겜이냐?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처음으로 500년 전에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곳이 세겜. 그래서 언약을 받는 곳이 세겜이었어요. 이제 언약을 다시 제정하는 장소를 세겜으로 다시 한번 정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세겜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창세기 35장 4절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야곱이 샀던 땅이 되고 있어요. 야곱이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죠. 야곱아, 베델로 가. 그런데 베델로 가기 전에 여기 너희가 갖고 있던 모든 우상을 이 세겜에다 묻어버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갖다가 거기다 묻어버려요. 왜 세겜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세겜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인 것뿐만 아니라 세겜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묻어버리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다 묻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내 집은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죠. 우상 붙잡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붙잡고 갈게요. 있을 수 없어서 여호수아가 불러 모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가시면은요, 이 세겜 땅이 어디서 또 나오냐 하면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인데 어딘가 하면은 수가성이 나오죠. 수가성. 그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어디서 만나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진짜 죄가 많고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지도 못하던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우상을 묻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세겜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 없이는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 다 까먹습니다.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세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말을 하죠. 16절에서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21절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24절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심이 있었어요. 너희 안 할 거 알아.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다시 제정한다. 그러고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한 장 넘어가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부터 믿음이 와르르르 우당탕탕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연약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자랐나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상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그리고 결단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소유로 붙잡으면서 나에게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상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과 저 우리 첼트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